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실 놀라운 자비와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품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붙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죄를 짓고 그것도 반복된 죄, 주님을 버린 죄, 이런 죄를 지은 하나님 백성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지 그림을 그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과 그에 비교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오히려 축복을 주실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큰 그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알아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올 역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 역전을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아기 같지 못하던 여인 그리고 과부에 비교하세요.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늙음하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불쌍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자한 여인과 과부된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더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거죠. 임신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아기가 생길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부는 아기가 생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아기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그냥
축복받아서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둘, 셋, 넷 생긴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죽었던 태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비유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과부라는 거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아기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자녀가 있는 여인, 즉 남편이 있는 여인, 이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생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반전인 거죠. 죽었던 태가, 그리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아기가 생기고 그것도 아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긴다. 다른 사람하고 처지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데에서 오히려 넘치는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걸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이 장을, 이사야서 54장을 여세요. 54장을 여시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대반전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뭘 뜻하는 걸까요? 이 대반전이 뭘 뜻하는 걸까요? 죽었던 태에서 생명이 생긴다는 것, 남편 없는데 아기들이 생기고 더 많이 생긴다는 것, 이게 과연 뭘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대반전을 맞이하는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내인데 정조를 어기고 불륜을 저지른 아내, 이렇게 설명하세요. 다른 신을 쫓아서 집을 나간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쟁의 아픔과 망국의 슬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죠.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러나 마치 남편이 신부를 처음 맞이했을 때 그 느꼈던 그 깊은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불륜을 저질렀지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그들이 쫓아갔던 다른 신들에게서 버림을 받은 정말 불쌍한 처지가 돼버린 여인 같은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다시 부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대반전은 유다의 처지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남편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반전을 하는 거죠. 바뀌는 것이죠.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아멘.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는 이혼하는 유일한 이유는 간음, 즉 불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다시 부인으로 불러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서, 그런 사람에게서 남편의 마음은, 배우자의 마음은 자연히 떠나가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이 유다를 버리면 버리지 다시 맞아들일 필요가 없고 심적으로도 맞아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남편과 부인을 묶은 끈이 끊어졌고 또한 마음도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예전에 어릴 때 부인을 사랑했던 것을 다시금 기억을 해내시고 일부러 떠올리시고 일부러 기억을 하심으로써 인하여서 다시금 유다를 자기가 불쌍히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그거 갖다가 생각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내 유다가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의 마음을 불같은 사랑으로 다시금 지피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게 그 죄 많은 여인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 긍휼을 가지시겠다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 모든 반전 중에 반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반전을, 주님의 반전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더 크게 하십니다. 그건 바로 이 긍휼이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는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노아의 언약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의 언약의 예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다시는 이런 홍수를 가져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증표를 주세요. 이 무지개를 주시죠. 그러면서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원한 언약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이 불륜을 저지른 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실 필요가 없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은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것도 대단한데, 그래서 다시금 불러들이는 것도 대단한데, 그러면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도 더 대단한데, 그런데 여기다가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겠다. 이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실 필요가 없는 언약을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인격은 원래 그렇게 사랑이셔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둘 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것은 시공간에서 사는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11절부터 보면요. 11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석으로 성을 쌓겠다. 13절에는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겠다. 14절에는 모든 학대가 멀어지고 공포가 멀어지겠다. 15절에는 모든 대적들이 다 패망하고 없어지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냥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석으로 성을 쌓겠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겠다. 전쟁이 없어지겠다. 행복해지겠다. 이걸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보석의 성은요, 보석으로 성을 단장하고 쌓고 이러는 것은요, 에스겔서를 보면,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다 단장이 되고 쌓아지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이 이미지와 일치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한 주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나오는 모든 학대가 없어지고 15절에 모든 적들이 패망하고,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평화, 즉 샬롬,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륜을 저질러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 벌을 받은 유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긍휼히 여기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영원한 약속을 주신, 그리고 그래서 받은 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죄와 아픔과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들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하고 긴밀하고 친밀하게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것은 그 어느 인간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죄져서 혼나고 고생하고, 그러나 오히려 그걸 보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시며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완전한 축복, 완전한 사랑을 영원하게 주시겠다고 언약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과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며 저희의 모든 못난 점과 저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옵나이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저희가 심지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선,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되어 주님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